오늘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지긋하게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은, 집사님은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집사님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어떤 모임의 자리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의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이제 올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소리는 나지 않는 무음 상태였습니다만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니까 화면이 딱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걸려온 이름도 뜨게 되겠죠. 근데 제가 보려고 본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화가 울리니까 그분이 전화기를 잡는 그 순간까지 제 눈에 전화기가 띄어서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비명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가 울릴 때 전화 온 분의 이름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방놈하고 이렇게. 그분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고 그다음에 그분이 전화기를 들고 급하게 나갔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저도 그분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모임에 가겠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믿는 사람. 감사한 것은 저희 주사랑교회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위로는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기에 어느 정도의 그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화기에 요즘엔 전부 우리가 메모를 하지 않고 그냥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은 어떻게 저장해 놓았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남편, 아내 아니면 자녀의 이름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고 요즘 청소년들은 또 부모의 전화에다가 자기가 직접 자신의 그 애칭을 일부러 표현해 갖고 부모에게 오히려 저장을 시켜주는 그러한 흐름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저장해 놓았습니까? 바라기는 서방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기다리던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딱 받았는데 기다리던 사람에게 전화 받는 것은 기쁩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화가 딱 뜨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가 또 필요하길래 나한테 전화했을까? 항상 필요할 때만 자기가 뭔가 요청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우리는 왠지 마음이 이렇게 썩 편하지만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장되어져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제가 제목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불필요한 전화번호도 또 다 정리도 하기도 하고 명단을 정리하는데 그때 순간순간 사라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인사했던 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고 기억하고 싶고 잊을 수 없는 꼭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깊은 고민과 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긴 절수로 우리에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를 향한 그 애끓는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후에 그 마지막 말미에 그동안의 이러한 열정과 복음을 위한 삶에 함께 협력하고 동역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33명이 등장합니다. 33명. 그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한 24명 정도 되고 9명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33명 가운데 또 9명은 여자 성도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돕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제 마음속에 남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전에 모인 무리들,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다음에 모이게 한 무리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는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교회는 제자의 복수형이다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저자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때에 제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결국 제자의 복수형, 즉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강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함이 결국은 교회의 건강함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일수록 교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또 여러 가지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띌 때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순과 또 연약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것들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나이고 나와 같은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공동체와 나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 한복판에서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의 결과물로 생겨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교회의 핵심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복음의 순수성을 가슴에 담고 복음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담장을 낮추고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때에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제자다움을 잃어버린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밖에서부터 아직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 습관에 익숙한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 세상에 지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로 변질시키게 될 경우 교회는 상당한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세속성,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세속성에 가장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는 고린도 공동체라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굉장한 도전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33명의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래도 좀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의 어떠한 삶을 평가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소개하는 몇몇 사람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베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죠. 1절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는 순수하다, 밝다, 빛난다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베베는 왜 칭찬을 받았는가? 그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황제, 로마 황제가 이제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텐트 메이커, 장막을 같이 만드는
같은 직업군에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도왔냐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자기를 도와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벤에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벤에도는 아시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아시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첫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나옵니다. 로마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수고한 것. 바울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분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울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후에 사도가 된 자신을 열정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암블리아,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품었는지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르바노와 스다고, 이들은 동역자이요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자매는 쌍둥이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수고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 베나라는 두루베나, 이 베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우아하다라는 뜻이고, 그 동생 두루보사, 그의 이름에 쓰였던 보사라는 그 단어는 섬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조합을 해보게 되면 우아하고 섬세한 자매들이 바울을 복음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택함을 입은 자, 자기 어머니와 같다.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와 같다. 그리고 한 번 더 소개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이름도 어렵습니다. 율리아, 네레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여러 자매 형제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자신의 복음의 진술을 소개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이유, 그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바울의 내면 속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겼던 그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삶의 모본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16장에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성별이 각각 달랐습니다. 지역도 달랐습니다. 배경도 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종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지점을 바라보며 그 일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돕고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전방우방 가릴 것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었던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 그 명단을 바울이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과연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혹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크게 유익이 됐었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지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명단 속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리스트, 명단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추억과 생각 속에 여러분이 섬기고 수고해 주었었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공동체, 로마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 명단을 언급하면서 신실한 우리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동시에 로마서 16장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바울, 열정적으로 일했던 일꾼 바울과 동역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권면하는가? 서로에게 무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돌볼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권면이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 함께라는 그 개념이 상실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도 30% 이상이 1인 가구가 되어버렸죠. 조금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된 공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싱글 미니스트리,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은 1인 가구, 이들을 향한 사역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함께라는 단어가 1360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쓰여진 용례는 다르지만 그만큼 성경은 함께 우리 창조된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그 구조 자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트너를 만들어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무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동역자들 그 명단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무난하고 격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보호한다. 4절 말씀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번거롭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귀찮아지는 이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삶을 향하여 그 모습을 향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그 수고, 이것을 중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함께 옥에 갇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옥에 갇힌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한번 형법에 의해서 뭔가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 형제를 향하여 같이 감옥에 갇히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게 형제 속에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합니다. 어떠한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삶의 내용,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동역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무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무난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무난을 했다면 그 다음번에 만날 때에는 그것보다도 조금 한 단계 발전된 무난 인사, 그리고 발전된 문화 인사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관계적 형성, 친밀감이 더해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삶 속에서 조금씩 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잘 묵상하면서 그 섬김의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격려하고 무난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지체들에게 무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홀로 고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립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누군가가 고립되어 있을까 그들을 늘 살피고 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무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것은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발 내 인생 속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경계하라. 즉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배웠던 건데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것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색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분쟁은 사탄의 전략,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심은 하나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됨을 향한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나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된 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분쟁입니다. 갈라치기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쓰고 있는 가장 교묘한 전략 가운데 하나, 지금도 통하고 있는 전략은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자기의 것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 물어보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을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첨가합니다. 무엇을 첨가하냐면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의심과 부인과 첨가라는 이러한 전략,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며 미혹에 빠져 무너지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한 자매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예전에 함께 셀을 섬겼었던 셀원으로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자매이기도 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연락을 했을 때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톡 프사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았는지 이러한 카톡이 왔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모님, 아직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요 라는 글귀였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그러나 함께 했던 시간 동안에 영향력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 밖으로 튕겨나간 그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만나 대화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욱 돌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는 더 돌봐야 하고 더 격려해야 되고, 단지 감정적 격려와 권면, 그러한 문안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하여 진리를 나누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교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강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미혹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진리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이러한 작용들을 하면서 내 옆에 자꾸 밀착해오는 이러한 미혹의 영들, 미혹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들을 경계하고 왜 이들을 떠나야 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누군가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자기가 풍성하고 자기의 유익을 누리는 데에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한 핵심 가운데에 무난하고 격려하라. 무난과 격려하는 이 행위 속에는 내 이익을 챙기게 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섬기고 무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다면, 반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무난하고 격려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바울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내 배가 곧 신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악한 그러한 생각, 악한 삶, 미혹하는 삶, 이것들이 우리 곁에 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며 우리 스스로를 깨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선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착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순수함, 순수성,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순수함과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소문을 타고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은 있지만 걱정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권하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똑똑하다, 미련하다 이러한 개념의 의미는 아니고 섞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선에 지혜롭다,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다라는 것은 악한 데에 속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가지 말고, 그러한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이 악해서 악을 구원해낸다고 하기 위하여 악한 그 소굴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마치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로워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순간이 오게 되냐면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분별하고 선으로 악을 대항하며 악에 속하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을 행할 때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원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룰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오늘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심판할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의 대서사가 끝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음의 그 일지가 만약에 마무리된다면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여러분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평가가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이러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꿈꾸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기록된 동역자 명단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오늘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을지 그 궁금함을 가지고 보다 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성실하게 오늘 주신 권면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이제 774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의 15%. 그런데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거냐면 30%가 종교다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770만 명 중에 250만 정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상까지 합니다. 2023년에는 우리 전체 크리스찬, 한국 크리스찬의 인구가 521만 명, 통계로 본다면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10%, 520만 명 가운데에 또다시 30%는 기독교 말고 다른 데도 종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 한 360만, 7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마음에 긴장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우리가 불안하게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주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진짜인 사람들이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진짜 다음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축원한 그대로, 마지막 부분에서 축원하고 있는 그대로, 소망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사와 성도, 이 모든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입니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목회자, 평신도를 절대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건강한 어떠한 성경적 관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어떠한 역할을 맡긴 것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앞선에 설 수 있고 누군가는 후방에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직접 외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또 부여받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든지 역할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역할에 따른 권위 부여가 약간의 차이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 그의 소유된 하나님이 정말 소유하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져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이 인류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위하여 했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그것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늘 무난하고 격려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늘어가면서 서로에게 더욱더 친밀함이 더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잘 분별해서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외롭지 않는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여져서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욱더 끈끈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바울의 권면, 로마서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미혹을 경계하며 더 나아가서 선한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